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향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시며 천지 만물 간에 홀로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시고 귀하신 주의 이름을 세계 모든 민족과 온 땅이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주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날에 주님께 용서받고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2000여 년 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간의 원죄에서 사함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이심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는지,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지, 주님, 아직도 우리들 속에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아가 이 지역과 이 나라가 주님께 통치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선하시고 비밀한 계획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시고 빠른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감사하옵기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서로 나누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은 화마에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북한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형제들과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하여 믿음의 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외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맡은 바 소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은 협력하여 넉넉한 물질과 기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창고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들의 심령에 친히 오셔서 말씀에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분야일 대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부활하신 주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영광 됩니다.
내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에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림 2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3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고 어린이 주일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온가족 월삭 새벽 예배는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부활절 헌금을 강원도 산불 피해 구제비와 북한 아동 식량 지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녀 신도 원례회가 각각 콘서트홀과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 주일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군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큰 잔치가 은파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로비에 본당 뒤쪽 로비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 4일 토요일까지 예수님 고향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어린이집 원암호 집합니다. 상담은 어린이집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산림 2교구 김양숙 권사님이 대전 우리병원에, 산림 1교구 강미영 성도님이 전북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산림 3교구 박석현 성도님과 심연만 성도님이 4월 24일에 결혼하셨습니다. 소천 알림입니다. 산림 4교구 이정근 집사님과 김진숙 집사님의 외조모 되시는 고 김순녀님께서 4월 24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한 받도록 도와주시고 병마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병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의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배가 내 인생의 복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주의 종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영혼과 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성과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 북지구제 선교의 모든 예물 위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큰 복 내려 주셔서 이 땅에 사는데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모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바쳐지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그 마음 정성 우리 아버지가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이 십자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며 많은 생명과 영혼을 살려내는 살림터로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협력교회도 같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가정의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자녀 손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지난 목요일 날 여기서 아침 새벽기도 맞죠. 6시에 출발을 해서 강원도의 산불이 난 속초와 고성 그쪽 지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저녁 6시 꼭 12시간 걸리더라고요. 속으로 징그럽게 멀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TV에 통해서 보는 것과는 더 심각할 정도로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여기저기에 새카맣게 탄 화재 현장. 이제 같은 교단 안에 있는 성암교회의 성도 2가정을 방문을 해서 잠깐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 부활절 헌금을 좀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가운데 까만 안경을 쓴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까맣게 이 안경이 보호 안경이 돼가지고 햇볕을 보면 까매져요. 어떤 사람은 꼭 목사님이 박정희 같아 웃고 그러는데 뭐 그런 선글라스가 아니라 눈 보호 차원에서 그런 안경을 착용하다 보니까 까만색이 됐습니다. 바로 저런 화재 현장이에요. 제가 가서 이제 전달하고 오면서 참 가면서 오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이렇게 사람이 재미 가운데 최고의 좋은 재미가 돈 쓰는 재미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을 쓰는 것은 더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2가정에게 작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사랑을 드리고 부활의 희망을 그들에게 안겨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고아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 비를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역은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지는 사역이고요. 또 하나 북한 당국하고 지금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책임자는 한족입니다.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마음대로 북한을 출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데 첫째는 현금 말고 현물, 직접적으로 빵이라든지 국수라든지 이제 그 현물을 그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제공되어지는 장소는 황해도 황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경기도 쪽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황해도잖아요. 그 황해도 황주 지역에 있는 이제 고아원 아이들인데 우리가 지급한 그 액수를 가지고 1000명 아이들이 한 달간 먹습니다. 좀 놀라세요. 지금 북한이 말이죠. 5월부터 7월 8월 달이 가장 힘든 보릿고개입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춘공기라고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쌀도 떨어지고 보리도 추수가 되기 그 직전에 춘공기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바로 그 시기가 북한이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그 시기인데 이번에 약 한 300만 톤의 밀가루가 북한 당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사역에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흘러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일생을 살면서 저를 사로잡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이 단어가 제 인생 속에 가장 가슴 속에, 저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물론 뛰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죠. 아무튼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면 속에서 막 에너지가 나오고 막 힘이 나오고, 아멘 좀 해주면 어디 안 됩니까? 참 이 살림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맛이 나요. 이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라고 하는 말의 명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살림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가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교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요. 정치도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모든 인간의 행위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제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은 바로 살림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라 하더라도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살림꾼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제가 그렇게 크게 했으면 여러분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살림꾼으로 오셨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전 세계 한 7개 나라의 십자가, 거의 한 30여 개의 십자가를 세우면서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우리는 거기에 조건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세우고, 거기에 그들이 마음대로 그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쭉 세우고 있는데, 딱 하나는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 이름 속에 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놔달라. 왜냐하면 이 성공의 살림의 거룩한 역사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가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살림꾼 예수님 예배 시간마다 만나셔서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림꾼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능력이 일어나고요. 이 살림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살림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살림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3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림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가 바로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9절의 말씀 한번 펼쳐서 보세요. 9절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 해지기 직전까지예요. 그때를 가리켜서 세베스데이,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약에 바로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근데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느 정도 철저하게 지키는가? 유태인들의 달력을 보면 깨알같은 것이로, 그 모든 매 주일마다 이 안식일 시작하는 날, 다시 말해서 해가 지는 시간이 1초, 1분, 1초까지 나와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서 토요일 해지기 직전 그 시간을 정확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초다력까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을 지키느냐면 주일을 지켜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킬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엿새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 때문에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아니면 감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낙심된 자리에 빠져 있을 수 있는 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악한 영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림의 복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주일은 무슨 날인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The Lord's Day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내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달력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주일은 색깔이 빨간색입니까? 검정색입니까?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칠해요. 여자분들 화장하신 다음에 립스틱 바르시잖아요. 빨간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왜 그래요? 보혈의 피로 입을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서 립스틱 바를 때 마지막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르시다가 졸다가 바르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입술을 성령의 보혈의 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주일을 왜 빨간색으로 그렇게 카란다가 표시를 했을까? 그것은 세상적인 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 받는 날. 또 하나 빨간색은 정지 신호예요. 막 달리다가도 빨간색 신호등이 딱 켜지면 서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빨간색은 조심해서 달리는 신호라고. 아니에요. 빨간색이 딱 나오면 무조건 스탑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하지만은 주일이 되면 딱 스탑.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개척을 하시고 나서 처음 성도가 오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게다가 알고 보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딱 붙잡고 형제님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예수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집 사주겠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커진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집 사줍니까? 아이 그러면요 목사인데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집 사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평생 전세로만 살았어. 사글세 전세. 그래서 아예 집이라면 그냥 속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가 집 사준다고 그러니까 웬걸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세례를 주더래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뭔가 하면서 세례를 줘. 그래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려도 목사가 집을 사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서리 집사를 주더래요. 아니 집을 사달라고 그랬지 무슨 놈이 이런 집사를 주느냐고 그러고 있는데 2, 3년 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땅의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주택을 장만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감사 예배하면서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는요 집 사준다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려 집 사줄 생각을 안 해서 너무 섭섭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하늘의 집을 사고 하늘의 집을 사고 하늘의 집을 사고 땅의 집을 샀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살림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여러분 주일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림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세요. 40일 계시면서 10번 나타나십니다. 10번 나타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50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550명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분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보통 이것은 빅뉴스 정도가 아니죠. 토픽도 이런 토픽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 가운데 최고의 소식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엄청난 소식을 과연 누구에게 먼저 알리고 싶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입니다. 로또에 10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로또를 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억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100억짜리가 당첨 소식을 딱 확인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고 싶을 거예요?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0억이 당첨이 됐어. 지금 나만 알고 있어.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데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을까요? 아내한테, 에이, 남편한테, 자식한테, 엄마, 아빠한테, 목사님한테. 지금 말이죠. 세상이 하도 수상해가지고 100억에 당첨이 딱 되면 아내하고 갈라쓰고 애인하고는 정리하고 혼자 가서 찾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엄청난 것이 내 삶의 현실로 딱 와 닿았다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가서 알려야 할 몇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머니입니다.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요한에게 맡기긴 했습니다만 그 어머니 실신에서 아마 병원에 입원 중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들 된 입장으로서 그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도리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찾아야 할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술제자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네가 똑똑히 본 대로 내가 죽었지만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이제 다시 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그렇게 위로하고 다시 용기를 주고 그렇게 했어야 맞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당신은 나를 죽였지만 봐, 나 살았잖아. 그러면서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빌라도의 이야기하는 것이 맞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 나타나셨는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이제 그런 유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여자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 여자의 입에 들어가야 소식이 빨리 증거되니까. 그것은 그냥 유머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증인이 남자고 여자고 딱 서 있으면 여자 쪽 증인은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합니다. 그때 유대 구조 사회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 막달라 마리아, 우리 지도를 이제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잖아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이 갈릴리 맨 위에 중심 부분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전체 갈릴리 사역의 헤드쿼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쪽에서 약간 아래쪽에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구약에서는 기네렛입니다.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을 따서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기네렛 호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뭐가 있느냐면 막달라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이 지역은 뭐 막 이렇게 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가 아니라 망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 답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막달라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일어났냐면 제조업이 그렇게 왕성했어요. 이게 제조업이 많다가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부유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막달라는 동네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9절에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의 과거 경력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귀신이 지금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귀신 하나만 들어와도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갑니다. 근데 7개 귀신이 들어와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유하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 마리아의 삶이 완전 밑바닥이에요. 말 그대로 가장 처절한 가슴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살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고독한 인생이었고 외로운 인생이었고 누구 하나 마리아 곁에 사람이 있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어요. 살림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몸속에 있었던 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이 다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예배드리시가도 마귀와 사탄이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들어오면 우리 가족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이상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쫙 기가 막힌 그 살림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살아났구나. 그 마음속에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마음속에 다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뿐일까요? 다시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그게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은혜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그릇을 크게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준비의 그릇을 크게 가지고 오세요. 그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리아에게, 누구에게 살림의 복을 주시는가? 마리아처럼 은혜의 영성에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 살림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 살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우리가 살림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할 때. 오늘 10절로 11절에 보시면은 기가 막힌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예수님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고, 그리고 무리들이고, 그리고 군중들이고,
베사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는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아이들 여인까지 합치면 2만 명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으니까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10절에 보세요. 이 일을 알림해. 이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일까? 두 가지 일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첫째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알린 거예요. 지금 막 슬픔 속에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살았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자, 다 같이 지금부터 막 울으세요. 지금부터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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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딱 와서 여러분 울지 마세요. 그분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 나와야 정상입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죽었어. 그러면서 울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 정말이냐고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대답도 안 하네 그냥. 여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일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또 하나 내가 봤다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 내가 만났어. 그러면서 와서 그것을 이제 알리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11절에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설교가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 설교가 내 속에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설교가 내 입에 아멘으로 믿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실까요? 그 후에 상당한 좀 시간이 지났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여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시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거기에 엠마오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 이것이 사해잖아요. 이게 지중해고요. 그러면 사해 우리가 여리고 우리 여우수아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리고에서 약 한 30분 정도 30km 정도 내륙 지중해 쪽으로 이쪽에 지중해니까 지중해 쪽으로 쭉 가서 있는 장소가 이쪽쯤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밑에 위치한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엠마오라는 동네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 약 위쪽으로 있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지중해 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는 이 위치, 이게 이제 엠마오가 있었던 동네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입니다. 한국 계산으로 말하면 25리예요. 바로 그 시골로 지금 두 제자가 가는 거예요. 두 제자가 가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두 제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는 바로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예요. 글로바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글로바의 관계는 삼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토대로 해서 바로 그 글로바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므온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냐면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지만은 역시 믿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사람이 말이죠, 이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것이 확인이 되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의 어떤 거룩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온 사람이 확인해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친척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지고 이랬던 제자들인데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직접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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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뭘로 충만할까? 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뭘로 채워질까? 나로 채워져요. 나로 채워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사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사람처럼 약하게 짝이 있을까요?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추워 못 살아. 조금만 더워도 아이고 더워 못 살아.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렇게 약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가 지금 여러분 이거 강해요? 손으로 잡아당기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져요. 참 약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종이보다 더 약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종이가 성경책 속에 싹 들어가면 이거 잡아당기면 찢어집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찢어져요? 무슨 그 작두로 자르면 찢어지죠. 이렇게 약한 인간이 이 성경책 속에 들어가니까 성경책 때문에 이게 찢어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알려주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히틀러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1913년도에, 원래 히틀러가 화가 지망생입니다.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어요. 이번에 1913년도에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아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상, 그 히틀러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에 대해서 탁월한 소질이 있었던 사람이 히틀러였어요. 그분 어렸을 때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찬양, 성경, 암송. 그래서 그분 별명이 꼬마 목사입니다. 히틀러의 별명이.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어떻게 희대의 살인마로.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살림의 복을 받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림의 복을 받지만, 성령이 사라지고 나로 충만하면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이 살림꾼 예수님의 복이 오늘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림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뭐예요? 그게 주일 성수는 기본이에요. 기본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성수. 세상 뒤쪽 나는 일이 있어도, 왜 뒤쪽 나면 우리 천국 가면 돼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급한 일 가운데 주일 성소보다 급한 일은 없어요. 1부로 오시던 2부로 오시던 3부로 오시던 꼭 주일 성소. 아멘. 주일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다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주일은 하나님의 날, 주일 성수.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면 살림꾼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살림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성광! 저는 저희 목회의 가장 중요한 컨셉이 바로 이 살림이에요. 우리 그 마음을 마음이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살림의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림꾼 예수님으로 이 세상 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 속에 살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부의 관계 속에 살림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속에 살림의 복을 주시고, 우리 기업 속에 살림의 복을 주시고, 군산 안에 살림의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과 북한 땅에 살림의 복을 주셔서 살림꾼 예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든 자 주님의 이름으로 만져 주옵소서. 저가 저쪽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막한 마귀와 사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 살림의 놀라운 복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니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감 함께 합소서. 성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림꾼 예수님 때문에 살림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아니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예배하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